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돌이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재앙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에게까지 관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보다 늦게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래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지금 나는 왜 이래요? 이게 곧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가인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역경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까지 바쳤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요? 여러분들 나가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어떻게 섬겼는 줄 알아? 어마어마한 액수를 헌금했어. 언제 그랬는데요? 그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가인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사람들한테 입을 열고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성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난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이게 바로 가인이 안색을 변하는 것.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재앙받기를 원하는 심정하고 똑같아요.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을 낼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뜻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요나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과거에 저랬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 저걸 맡겨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왜 몸이 이래요? 우리 가정은 지금 왜 이래요, 주님? 이걸 각자가 이 메시지로 지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그는 느니웨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쟤보다 잘해야지. 내가 뭘 잘해야지. 여러분, 그들이 다 패배자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일평생을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거 이제 벗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충족시키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몇 마일을 달려서 지금 교회를 왔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교회에다가 내가 그 종에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떠벌리고 다니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포장해서 더 하고 다니고,
어리석습니다. 진짜로 어리석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하겠느냐?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권리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하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때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틀려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까지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하죠? 이 고난을, 잔을 내게서 좀 거둬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대체 나는 언제 풀어질 건데?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끝납니까? 교회에서는 끝자락이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겁니까? 하나님? 라는 간구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자신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로 말미암아 뜨거웠다가 박넝쿨을 탁 위에다 얹어주니까 기뻐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시들어버리게 하실 때 그 시들어버린 박넝쿨로 인하여서 죽고 싶을 정도로 화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을 때는 크게 기뻐하다가도 다시금 괴로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지. 절대로 믿음 있는 척 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지. 그러나 흔들리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이게 과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그 휘청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2023년도 첫 주일에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본문에 가인에게 네가 옳은 일을 행하였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에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은 올바른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올바른 삶 속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예물은 올렸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욕심 부리고 저기 목자야, 웃겨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알죠. 그러니 인생이 안 풀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요 왜 이 땅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내보내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낙태한 아이들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이제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 창조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어떤 교회만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거 없이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하고 금식을 많이 했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얻겠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가인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호랑이가요, 먹잇감을 노리고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까 마음의 문 앞에 하나님 계시고 사단이 있다고 그랬죠. 죄가 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고 그 먹잇감 안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잡아먹는 것처럼, 죄는 우리 마음 문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삼켜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 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뿐 아니라 사단도 마치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 문에 엎드려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막 자극해요. 그게 살리는 것이 육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대요. 하나님 분명히 너는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했는데 하와는 뭐라 하죠? 죽을까 하노라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더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든지 감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를 모르니까 나가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죠? 이 사역의 내용에다가 더하거나 이 사역의 내용을 감해서 말을 해버려요. 그게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렇게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원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죄에 빠지거나 죄에 끌려 살아요. 그런 자를 아무리 권면한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명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는 내 육체와 함께 내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진 사람은 뭐죠? 끊임없이 정으로, 모든 사람을 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 인격 모독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강단에서 쳐?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도 거기를 또 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지금 못 박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천국에 가서 봅시다. 왜 그래야만 되었는지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야.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육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게 돼요.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이유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거의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다 뭐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갈등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전화 속에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갈등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데 갈등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 육신의 일들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예배는 드린다고 도장은 찍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 사단은 죄의 마음 문 앞에 딱 앉아서 그 사람을 계속 죄로 끌고 가니 무슨 그 가정에 풍요로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죽여야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이랬다 어쨌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과거는 이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을 박은 겁니다. 국민학교를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 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졸지 마세요. 우리는요, 더 이상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이유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증거가 성령님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면 나오는 말이 뭐죠?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렇게 목회자한테 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내 육체와 내 정과 욕심을 이미 못을 팡팡팡 박았어요. 지난날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할 거 없습니다. 못 배웠다고 한맺혀할 거 없어요. 못 가졌다고 안타까울 거 없어요. 내 가진 거 잃어버렸다고 분통해할 거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을 박아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헤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승리하신 주님,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지금 세상은 나를 다 버렸어도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싸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워야 돼요. 외롭고 고독하고 죽을 것만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 사람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남자는 저렇게 생겼고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야 됩니다.